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말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찬물 한 잔이라도 얼음부터 차례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할 때에도 얼음부터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예절이 되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차례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교육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자식이 예쁘다 해도 부모님을 앞설 수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에서는 젊은이들이 학벌이 높아지다 보니 어르신 세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70년대 광부로, 간호사로,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 나아가 목숨을 걸고 외화를 벌어오신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이 높으시니 대통령이 높으시니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높으신 것입니다. 대통령은 나를 낳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높은 위치에 있지만 부모님은 더 높으신 분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어렸을 때 밥을 먹여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하나하나 밥을 떠먹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직장의 사장님을 높이면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식을 낳아 어렵게 키웠더니 스스로 된 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밥이 있다면 먼저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식은 가끔씩, 아이스크림은 가끔씩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키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반찬을 골고루 먹을 때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텔레비전 시청보다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중에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 많은 사람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는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상상 설교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있는 사복음서를 꼭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꼭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라고 하면서 지킵니다. 아주 꽁꽁 싸매놓습니다. 그래서 예쁜들은 중요한 것이 있으면 또 아궁이에다 넣었다가 며느리가 가서 불을 떼가지고 그냥 확 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보물은 영어로 트레저인데 대단히 귀한 것을 나타냅니다. 아주 귀한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옛날 영화 중에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라는 말이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는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장안의 최고의 가부인 김중배가 가난한 고학생 이수일 사이에 얽힌 심순애가 돈이냐 사랑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돈을 택할까 사랑을 택할까? 그 무엇을 택했습니까? 바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택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충격받은 이수일은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고리 대금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를 받는 것이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받고 싶은 게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반지로 구리 반지를 받았다가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원래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은 희소성에 의한 것입니다. 17세기 말에 다이아몬드가 인도에서 유일하게 생강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질 광산에서 발견되고 186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수의 광산이 발견되면서부터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희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연구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래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에 약한 압력을 가하게 되면 검전 흑연인, 바로 우리가 연필심 보면 흑연이 나오는데 그 연필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강력한 압력을 넣으면 투명색의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져 금보다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은요, 다이아몬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만 탄소에 불과합니다. 압력을 적게 넣으면 연필심이 되고 강하게 넣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단판강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 자면서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뒹굴다 보니 어느 때는 아이들의 다리가 그냥 발이 제 얼굴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칠 때가 있지만 지금이 행복한 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부모, 형제가 우리 곁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재물을 섬기게 되면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탐심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무엇인가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이하에 보면 재물을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즐기면서 호화롭게 생활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진 거, 부자들이 버리는 거 있으면 쓰레기 봉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 거. 그런데 개들이 쫓아와서 그의 상처난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는데 부자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방울 한 방울만 여기다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선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청하여 그럼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도 안 믿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그 5 형제가 살겠느냐, 믿겠느냐 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부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헛된 것도 쫓지 말게 멀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헛된 것 쫓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따라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수일처럼 사랑을 빼앗겨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돈에 미쳐 고리대금하고 일수하다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 어제 돌아가신 분들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야, 그럼 왜냐하면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헛것이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아주 많이 진 사람은 더 뜨거운 구덩이에 들어가고 좀 덜 악한 사람은 덜 뜨거운 구덩이에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니 다 천국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보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없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하냐? 먹는 것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세상 말로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옷감을 짜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새끼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끼만 먹어도 질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 아유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이 먹다가 하나님이 치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에 까마귀가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라도 사람이 3끼 먹지 5끼 먹지 않습니다. 만약 5끼 먹으면요 오래 못 갑니다. 남편이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밤에 야식을 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원 교수님은 뷔페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뷔페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뷔페에 가면은 절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튀김도 있고 막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게 되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매일 30세끼 고기만 먹으면 사람이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자들일수록 자연식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밭에 오이 심어놓고 고추 타서 고추장 찍어 먹고 국산콩으로 된장 만들어서 된장 끓이면 그것이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한 끼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가정일수록 아동의 비만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식이 아닌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두 끼 먹어야 건강하고 성장기 어린이는 세 끼 먹어야 키가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힘든 일을 하신다고 하면 세 끼를 드셔야 됩니다. 그 이상을 드셔야지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한 해 거둔 세금이 666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666달란트와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666이라는 숫자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666달란트는 솔로몬이 그 하나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입니다. 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1톤 트럭을 20대에서 25대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마트까지 쭉 늘어놓으면 됩니다. 거기에다 금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게 바로 666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금의 양은 1톤 트럭 나야면 교회에서 이마트까지 줄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솔로몬의 영광이 한낱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손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백합화를 만드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탄소로 압력을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백합화를 흙으로 빚어가지고 살아있는 백합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백합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낱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성도는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의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번까지 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불의한 것에 대한 항거를 해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란 항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개신교를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항거하는 정신입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외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쳐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많은 굶주린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사상이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성도가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대법관으로 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 대통령 돼서 나중에 용돈 많이 줘라.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돈 벌려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돈을 안 받고 해야 진정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악한 재판이 없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집안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대법관을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스티스는 정의인데 대법관을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대법관이 정의고 정의가 대법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저스티스가 대법관이고 그래서 대법관은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판사들마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대법관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면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수십억 원의 그 수임료를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대법관 그만두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법관 그만두면 변호사에서 수억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 판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돈이 걸려 있는데 대법관 할 때까지는 청렴하게 있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가면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워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먼저 있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 달에 1억 벌게 해주세요. 1억 벌면 1,000만 원 11조 할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만일 정말 한 달에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해서 자신이 잘나서 돈 먼 줄 알고 간음행하고 방탕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옷 한 벌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아가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니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국회의원만 봐도.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가뭄이 오고 기운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세요? 뜨거우면 비 내리고 또 그리고 또 햇빛이 쬐다 또 비 오고. 북한은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막 그냥 가뭄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봐도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후보들을 보니 잘났든 못났든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아니면 어렸을 적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가짜도 있겠죠. 뭐 그냥 자기가 뭐 말로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 주님 말씀대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성 문제로 인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고 감옥 가고 그 감옥 갔다가 또 다시 나오고 그런데 부자 되었는데 자신이 잘나서 부자 된 줄을 압니다. 자식이 박사가 되었는데 자신의 노용만으로 박사 된 줄 알고 부모님을 무시하면 그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사장이 된 줄 알고 자신이 잘나서 국회의원 된 줄 알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이 500만 원이다. 너무 적나요? 아니 1,000만 원이다 하면 이삭처럼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면 1,000만 원에 100배는 얼마입니까? 10억이 들어오면 그의 1,000배는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부듯이 부어주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1,000만 원이 100배면 1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1,000배는 100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 이상의 축복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면 장차 1,000 가정을 먹여 살리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10,000 가정을 먹여 살리는 회장님도 나오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도 나오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도 나오고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가? 기도의 사명이 있는가? 찬양의 사명이 있는가? 말씀의 사명이 있는가? 사명이 있는 곳에 온전히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겸손합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총리가 되고 큰 지회장이 되었는데 다니엘처럼 삼시세끼 고기 반찬만 먹지 않고
채소를 좋아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돈 받지 않고 정의로운 재판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백보자에 오르신, 흰보자에 오르신, 백보자 심판에 오르신 하늘의 대법관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관들, 불의하게 재판했던 모든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인내로서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장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로 때를 기려야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도로 울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와 의는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치료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도고와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것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